안녕하세요. 권다현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 궁금해요.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라는 주제를 갖고 한번 나눌 건데요. 이 주제는 아주 중요하고 우리 많은 교인들과 저와 포함해서 하나님의 계획, 뜻을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하나님 뜻을 정확히 아시는 분, 우리 담임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좋은데 오늘 큰일 날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또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를 때가 많잖아요. 네. 모를 때가 다예요. 많은 게 그렇죠. 아니고. 네. 목사님, 제가 그럼 바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나요? 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yes and no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Yes and no. 예, 있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우리 가정, 또 우리 믿는 인류에게 전체적으로 주신 뜻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변함없는 불변의 뜻,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하라,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일반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 오늘 자장면을 먹여야 됩니까? 짬뽕을 먹여야 됩니까? 그거 한다고 금식기도 하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큰 범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하나하나 미시적으로 정해지다 보기는 좀 어렵고, 네. 그 다음에 주님, 제가 이 대학을 가야 됩니까? 저 대학을 가야 됩니까? 이 직장 가야 됩니까? 저 직장 가야 됩니까? 이런 경우는 굉장히 오픈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우리가 뜻을 분별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조금 더 발견할 수 있는 길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목사님. 그렇다면 개인적으로도 다 하나님 뜻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 삶의 부분에서 뜻을 물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어떻게 이 부분을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네,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제가 분별을 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예. 모두가 해야 될 뜻이라면 그때는 순종만이 있을 뿐이고, 그러나 개인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될 일이 대부분입니다, 삶에는. 분별하는데도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네. 그 중에 몇 가지 좀 소개를 하자면, 말씀을 통해서 때로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확증을 심어주는 것. 그 다음에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야, 너는 그 길 가야 돼.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자연스러운 탤런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게 평발이 된 사람이 나는 마라톤 선수가 되겠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죠? 네. 쇼다리가 농구 선수가 되겠다. 왜 절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 나를 지금 가르치려고 해서 방금. 그런 경우는 불가능은 아니지만, 그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귀한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정말 바라는 것, 내 마음에 뭔가 소원이 일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또는 내가 원하는 것과 versus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는 것. 자, 그렇다면 종합 정리해서 내가 결국에는 분별하고 판단을 해야 돼요. 네. 물론 기도하다 하나님이 뚝 떨어주시면 너무 고마운 거고, 대부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깝는가 검증할 수 있는 길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궁금하네요.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내가 이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네. 내가 아무리 원하고 아무리 좋다 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게 영광이 안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아주 고소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잡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은 it's okay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죠. 네. 그런 직업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가, 기뻐하시는가. 그 다음 두 번째는 내 내면 속에 진짜
평강이 있는가? 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뭔가 내 마음속에 평강이 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원하는 뜻이라고 보기 좀 어렵죠. 그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좋을 때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평화를 위한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하는데 네. 제가 이제 영적으로 좀 다운될 때는 될 때 결정을 할 때는 거의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하기 싫은 걸 하게 하셔요. 네. 아닌가요, 목사님? 그럴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우리는 내 자아대로, 네. 내 정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심성이 다 있거든요. 그거는 모든 타락한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그때 이제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물어볼 필요가 있죠. 그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반드시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많은 성도님은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거지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닐 거야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져요. 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가? 주님과 나와의 좋은 영적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무엇을 해도 it's okay라고 말하고 싶어요. 목사님 진짜 좋은 말씀이에요. 사실 부모님과 자녀의 예. 관계 속에서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요. 딱 그거예요. 예. 우리 나단이가 아빠와 잘 관계가 맺어져 있고 모든 걸 소통하고 솔직하게 다 나눈다면 아빠 뭘 하면 좋을까요? 아빠 해결도 될까 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원하는 왜냐하면 알고 있거든 아빠가. 네. 그러나 때로 잘못 갈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있지만 네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걸 한다. 그러니까 주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면 그냥 마음대로라는 말은 좀 너무 방종적 의미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 마음 가는 곳으로 하세요. 그러나 혹시라도 아닐 경우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당연히 우리에게 신호를 주실 겁니다. 네, 맞아요, 목사님. 반대로 말하면 우리 아들이 또 제가 아들로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좀 이렇게 안 좋을 때는 네. 불안하죠. 맞아요. 뭘 해도 불안해요. 맞아요. 딱 맞는 얘기예요. 상당히 그 경험자 얘기 같은데 보니까. 불안하게 살았어요. 말을 잘 못 들었어요. 저도 똑같이 느끼는 심정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개인적으로 네.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하셨어요? 네. 지금까지 사시면서. 저도 본래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 직업을 두고 말할 때는 제가 미래 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 외교관 하기를 원했습니다. 디플로맷? 네, 디플로맷. 그래서 언어 하는 걸 참 좋아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즐겨했고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외교관의 사역이 나라를 옮겨다니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때 제가 다시 원했던 것은 캠퍼스에 젊은이들을 말씀으로 키워내야 되겠다. 그러자 캠퍼스에 젊은이를 키워내기 제일 좋은 지압은 교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시 공부를 계속 대학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하다가 언젠가 제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텐데 평생 주님처럼 살지는 못해도 예수님 30살에서 33살까지 공생애를 하셨잖아요. 저도 3년을 주님 앞에 드리겠노라고 그 마음으로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래 신학 공부를 할 때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3년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다시 영시 공부할 생각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회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신학대학원은 3년이거든요. 3학년 2학기가 되었는데 아주 긴급하게 하나님이 유학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3학년 2학기 때는 토플 준비도 해야 되고 원서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토플 시험 칠 시간이 없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학교에 원서를 내면서 칠 시간이 없다고 했더니 다행히도 너 영어 좀 하니까 토플 안 해도 된다고 토플 시험 안 치고 유학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다시 신학 공부를 하는 은혜를 하게 된 거죠. 신학 공부를 하던 중에 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늘 하나의 부담을 주신 게 선교사야 된 콜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를 들어갔다가 휴학을 하고 내가 앞으로 계속 공부하려 몇 년이 걸릴 텐데 주님 정말 선교사의 콜링이 나에게 주신 뜻이라면 내가 공부가 아니라 선교사로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딘가 하고 생각하니까 북한이에요. 북한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간 곳이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형제들과 함께 보내고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풀타임 콜링 하나님 뜻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금 공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학교를 부르셔서 10년 동안 이렇게 가르치게 되었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제가 원했던 삶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획했던 것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 거잖아요, 그죠? 네. 많이 바뀌어 온 거죠. 네. 그때 제가 분별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목사님 이래도 저래도 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바르게 교제만 한다면 뭘 해도 다 하나님 영광이 되겠지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바라신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를 물었을 때 이래도 저래도 되지만 하나님이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셨고 제가 한 일은 보여주셨을 때 약간 한 걸음 더 순종한 것. 지금까지 오면서 저는 원치 않았는데 억지로 하나님이 저를 끌어내신 거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예. 굉장히 행복하게 중간에 transition이 있었지만 네. 행복하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자라면서 그런 아이들, 친구들 보면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벌써 알고 이제 잘하는 친구들. 네. 뭐 자기는 의사 되겠다고 쭉 네. 그렇게까지 갔어요. 지금 네. 의사하고. 네. 근데 저는 전혀 아니었어요. 무슨 나그네, 무슨 네. vagabond. 네. 그런 삶을 살다가 네.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축복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끄심을 아멘입니다. 통해서. 내 인생을 다 돌아보니까 Jesus led me all the way. 그렇죠. 예수께서 나를 다 인도하셨구나. 그러니까 마침내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신 거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제 그 crossroad, 갈림길에 다가올 때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나요? 야. decision making. 사실 우리 삶 자체가 매일 갈림길의 연속입니다. 아마 우리 영상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많은 분들도 하루에도 참 12번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심지어 뭘 먹어야 될까도 막 고민이 되고 고민 많죠. 많죠. 먹는 고민을 네.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네. 주님 제가 이걸 먹든 저걸 먹든 이 길을 가든 저 길을 가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결정이 되어 있으면 자영을 가지고 네. 하기를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요즘에 지금 뉴스도 요즘 많이 나오는데 안타깝고 또 슬픈 이야기들인데 그렇죠. 텍사스에 지금 21명, 네. 18명이 아이들이 죽고 네. 뉴욕에도 버플로에도 그렇죠. 지금 10명이 네. 죽고 네. 이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맞습니다. 이제 그런 예.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목사님은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참 어려운 질문이고 또 우리 아이들 19명, 교사 2명 아마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참 위로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가져오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차가운 하나님으로 왜 하나님 이것을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허용이라고 말합니다. 네. 아담이 범죄하는 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입니까? 라고 말할 때 그러면 모든 게 하나님께 비난 다 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자, 내가 범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뜻은 아니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신다고 봐야 되겠죠. 왜 그런 걸 하나님이 허용하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왜 악을 허용하십니까?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하려 해도 참 미스테리에 남겨둬야 될 일 같죠. 다만 이 악한 모든 것들은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잘못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로 비난을 돌려서는 안 되고 인간의 나약함,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긍휼을 구하는 게 우리 자세일 것 같아요. 네, 저도 또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허용하셨고 네. 그걸 통해서 또 꼭 선한 것뿐만 아니라 악한 것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다. 그렇죠.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과연 돌이킬 수 있겠는가? 네, 또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왔는데 오다 보니까 아닌 거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돌아야죠. 돌아가야 돼요. 그럴 경우에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리고 내가 그 뜻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지 기꺼이 돌이켜야 되겠고 때로는 그러면 이미 그렇게 가버렸는데 나 그런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우리 주님의 제자들도 다 똑같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십자가 돌아가실 때 도망가고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허용된 일이라 봐야 되겠죠. 그러나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계속 물어봐야 되고 그게 우리 삶의 연속이겠죠.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실 이 답을 들으면서, 목사님의 답을 들으면서 좀 놀라운 것이 있었어요. 오히려 더 딱딱하고 더 이렇게 스트릭트하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목사님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좋으면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을 해도 된다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너무 좋은데요? 그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말인데 정말 무서운 말은 내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 있는가. 그게 진짜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게 더 어렵고. 예, 목사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다 포함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잘 살기를 노력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늘 부담스러워해요. 네. 하나님 뜻은 뭔가 모르게 나를 속박할 것 같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걸 말씀할 것 같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걸 좀 힘들더라도 잘 해주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네. 엄마 아빠 행복하게 하는 걸 보면 아이들 가슴속에도 즐겁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애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부모도 그러한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린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네. 즐거운 일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나에게도 기쁜 일입니다. 네. 목사님, 하나님 뜻 오늘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Thank you.